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또 그는 그의 직업 자체가 어부였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베테랑이고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배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또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많고 적은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마 어느 시간대에 가면은 많은지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상하게 그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이제 수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해가지고 정말 낙심되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말 포기하고 잘할 것이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실패 가운데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그러면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한 인생을 살려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내 인생에 영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는 그 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가 뭐냐? 바로 5장 5절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번 것 같고 잡은 것 같고 움킨 것 같은데, 뭔가 되어지고 쌓아놓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밤이 새도록이잖아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망과 허탈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는 역사는 뭐냐? 오늘 보면은 항상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그래서 두 배 중에 한 배를 달라 그랬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거기서 올라오셔서 주님이 하신 게 먼저 뭐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공기가 달라지고 그의 삶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뭘 가르쳤어요?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승리의 이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배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누구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내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합니까? 뭔가 안 됩니까? 뭔가 막혀 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줍니다. 그분이 은혜 가운데 진리인 걸 알면, 그분이 생명인 걸 알면, 그분이 인생의 답인 걸 알면 우리는 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인생이 왜 때로는 광야가 옵니까? 사람은요, 광야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한 고난과 심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그 예수는 붙듭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데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여러분 판가름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방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따라서 오늘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배를 내어드리는 순간 그 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여러분 내어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미 믿는 자는 영접했죠. 믿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예수님 가만히 계시고 아직도 내 인생의 배를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키를 누구한테 드리면 됩니까?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가 자동차라면 내 자동차 샀다고 내 키 가지고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주님께 드리면 오늘 인생 여러분 승리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꾸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만 하나님 드리면 아마 그 한 부분만 아마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6장에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는 일이 생겨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작은데 네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제가 다 컸어요. 키가 작잖아요. 어떻게 작지? 아무리 염려해도 이게 커요 안 커요? 안 크는데 밤새도록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 마르고 뼈만 마르고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뭔가 내가 염려해서 안 된다면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걸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걸 위해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나는 답답할 것 같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내 인생에 채워져 있는 역사, 내 인생에 열려져 있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오늘 이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여기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면 수고에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밤새 수고했고 한 달 내내 수고했고 1년 내내 수고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고의 대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아니 거기에 더하여 줄 것이다. 누가? 주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의 뭐예요? 연약함을 고백해야죠.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주님.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늘 나를 포장하고 때로는 변명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패된 그날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을 때도 그는 고기를 보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나눠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가소서.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여러분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나의 감을 숨깁니다. 그거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와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포장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럼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눈뜨기 원합니까? 눈뜨기 원한다고. 내가 이 묻는 병자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받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거 숨기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물쭈물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다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뭔가를 또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못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이게 잘 내어드리는 게 또 뭐냐면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죽어도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 말이. 여러분 거기서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연약함 주님 앞에 많이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뭐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 마치신 후에 하신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이 어부가 처음 보는 이 목수인 이 사람에게 말을 듣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여러분 못 잡았습니다. 자기의 경험, 재능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을 반드시 내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은 복수였습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이 그물은 단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처럼 온전하게 여러 개의 그물을 던졌다면 여러 개의 그물 다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도록 고기가 여러분 잡혔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드로와 어젯밤의 베드로는 다른 게 뭡니까? 배도 그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그 그물이었습니다. 바다도 똑같이 갈릴리 바다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도 베드로라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배에 주님이 탔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던졌느냐,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여기서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두 배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고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네 병에서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는 은혜들이 일어남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여러분 변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찾아진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주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정말로 내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